미술의 기법 중에서 데칼코마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면서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데칼코마니. 이렇게 스케치북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한쪽에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묻혀 놓고 다시 탁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편이 똑같죠. 양편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 편 모양만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 그 반대편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이쪽이 대칭이 돼가지고 비슷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쓴 책이지만은 그러나 참 데카코마니 같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보면 신약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전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이죠. 지금은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비슷하다는 거 비슷해. 옛날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그 아들로 말한 게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죠.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죠. 그 설교하고 나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니까 딱 한 편 설교하고 딱 한 편 설교하고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그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또 오늘 본문에는 모세 이야기 이렇게 나오네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사내들인에서 반대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왜 자꾸 예수 얘기 전하는 거야?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반대하는데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야기 자꾸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사람을 그것을 보았죠. 요셉 살펴보면서 요셉이 그래 그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참 비슷하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 우리 신약의 구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밝히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사건이 뭐냐 하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모세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가까움에,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때가 가까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 내가 그들을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의 사건이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율법에 나게 하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데칼코마니거든요. 구약을 보면서도 신약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기 영국 땅, 저기 스코틀랜드의 던디에서 목회를 하던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러한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표를 만들죠. 우리 저쪽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 표 이렇게 써 있죠. 하나씩 다 연초에 하나씩 드리고 있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이것을 따라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가 아니구나.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고 민수기 읽고 막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것보다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그게 좀 두드러지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구약 신약 이렇게 하루에 4장씩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읽어가게 함으로 해서 그 복잡한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 유익하다. 이 성경 읽기표 정말 유익하다. 이대로 읽으니까 정말 좋네. 그렇게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또 한 유명한 설교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에게, 스토트 목사님 이거 알아요? 이거 소개를 해줬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정말 이거 성경의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연관을 아주 잘 드러내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의 전기 두꺼운 그 3권, 그의 생애에 대한 전기, 중기, 후기, 그 책을 이렇게 제가 다 읽었는데 마지막에 감동적이더라고요. 82세의 나이에 소천을 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그 소천하기 전날 해당되는 성경장으로 딱 꽂혀 있었어요. 이렇게 평생 그대로 이 성경을 읽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참 정말 대단히 유익하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참 좀 복잡해 보이고 좀 헷갈렸던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데칼코마니 같다. 데칼코마니. 이건 제가 생각해낸 단어입니다. 데칼코마니 같다. 구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약은 보지 않더라도
구약의 이렇게 내용에서 신약의 내용이 염두가 되는구나. 모세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참 연상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고 방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 사람은 이만큼 보여주고, 이 사람은 이런 방면으로 보여주고, 이 사람은 또 이런 방면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미새가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새끼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풍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너무 커. 물고기를 물어왔는데 이 통째로 먹기가 너무 커. 이게 통째로 먹기가, 엄마 이거 너무 커. 입을 벌려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잘게 뭐 잘라주든지, 뭐 칼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삼켰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뱉어주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째로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고,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조금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과 모세가 닮은 점이 뭔가 볼 때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건 뭐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때가 무르익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모세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비슷합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애굽의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유대인들의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막 몇 년 전에는 막 한 몇십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막 100만이 넘고 150만이 넘고 200만이 넘는 그냥 아주 큰 숫자로 막 커져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좀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저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광화문에 모이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의 인구 조절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1970년대, 80년대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인구 대책을 세우잖아요. 캠페인을 벌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방송마다 나오고, 또 지나니까 그래도 안 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인구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막 10억 명, 뭐 11억, 12억, 13억, 14억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구 대책을?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한 명만 등록해줘. 한 명만. 자식이 몇 명이든지 한 가족에 한 명만 등록해 주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이거 너무 심한 거지만은 애굽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인구 대책. 유대인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이런 대책을 세웁니다. 유대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인구 대책을, 아주 악한 것이죠. 아주 악해. 사단적인 것이죠. 어린아이의 생명을 죽이라고, 강에 빠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악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의 부모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주려고 애를 써서 3달 동안을 숨겨줍니다. 3달 동안을 겨우겨우 숨겨줍니다. 막 그냥 막
집에 창문에 테이프도 붙이고 이렇게 커튼도 치고 빛도 새어나가지 않게,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방도 막 그냥 뭐 조그만 애기 집을 또 만들어서 꽁꽁 싸매가지고 아이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3달은 키웠지만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기로 합니다.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너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바구니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어 보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참 너무 예쁜 아기,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예쁜 아기가 거기 들어있어. 야, 이거 유대인 사람들이 다 버리는데 그래 이 바구니에 이렇게 해서 버렸구나.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여워서 양자로 입양을 해요. 바로의 공주가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건졌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라는 뜻의 이름이 건졌다, 나일강에서 건진 거죠. 건져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세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도 너무 흡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세상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기 멀리서 동방에서 이렇게 박사들이 이렇게 예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래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수소문하면서 온 거죠. 거의 별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가까이 와서는 그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수소문을 했겠죠. 분명히 저 징조가 저기 왕이 났다는 징조가 맞는데 우리가 그래서 저기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기 위해 왔는데 그 아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소문하면서 다니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됐어요? 헤롯의 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래, 왕이 태어났다고? 왕이? 그래 찾게 되거든 내게도 좀 알려줘.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내게도 좀 알려줘.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사실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사의 고지를 받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피해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차 놓쳤구나,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지역, 그 인근이라고 얘기했지, 저 베들레헴 지역이라고 했지, 이 정도 때 태어난 아기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흡사하죠. 그래서 명령으로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모세 때와 같이. 모세 때도 다 죽이라,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이 여기서도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를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일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흡사해. 데칼코마니 같지 않습니까? 야, 모세를 보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3번째,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예.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궁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졌고 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장 뛰어난 그 교육을 받고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또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언변에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언변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를 통해 기록이 된 이 성경을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해. 글 쓰는 실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글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또 한 가지 사실은 모세가 군사적인 지략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아무튼 왕궁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다음 차기 바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전도가 유망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40대 한창 자신의 역량이 꽃피워질 때에 모세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의 학대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뭐 나랑 상관없지, 뭐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뭐 안전하잖아요. 모세는 학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궁궐에 삶이 보장되고 장래가 촉망되고 전도 유망한 그러한 성공적인 삶이 모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록 양자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자녀로서 차기를 노려볼 만한 그런 굉장한 위치에 모세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저 불쌍하고 저 가련하고 저 더럽고 위험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마음, 돌볼 생각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은 궁궐의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고 있고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 유력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저 가난한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을 하지요. 그래서 애굽의 관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왕궁의 안전한 그런 화려한 삶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가난할 수 있고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수모를 제물로 여겼으니. 야, 이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고 수모를 큰 제물로 여겼더라. 수모가 무슨 수치스러운 일인데 뭐 제물이에요? 그러네. 큰 제물로 여겼더라. 모세의 모습인 것이죠. 화려한 왕궁 생활이 보장되어 있고 안전한 성공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은 모세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정말 중요한 거. 기쁨이건 기쁨이에요. 기쁨이긴 기쁨이야. 낙이라고 표현하니까 그죠? 즐거움이죠. 그러나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걸 왕궁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더럽고 위험한 3D 자기 백성들하고 같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왕자, 하늘의 왕자.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섬김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면 되는 그런 위치에 계셨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본체 신앙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야, 이건 너무 커. 이거는 너무 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은 뭐 귀찮은 일도 없고 위험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마음, 돌보다는 게 참 중요해요. 돌볼 마음,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돌볼 마음.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돌볼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 하나님, 영광이 동등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광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워 피조물과 같이 사람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설교를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잘게 부수어서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바로의 궁의 왕자로서
그 화려하고 그 안정되고 그 보장된 삶을 버리고 노예였던 자기 유대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도 낮아지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도 종의 모습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근데 이게 데칼코마니네. 이게 데칼코마니네. 모세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되네. 조금이라도 그거 도저히 우리가 그 한꺼번에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자기를 비우심을 우리가 한꺼번에 꿀꺽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여기 조금 부스러기로 한번 맛을 한번 봐라. 모세가 바로의 왕자, 바로의 궁의 왕자였는데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이렇게 비우고 낮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도저히 품을 수가 없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도저히. 그래서 그를 부숴가지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의 맛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돌볼 마음 가지셨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사람이 되어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이제 모세가 그 화려한 왕궁 생활 모든 거 다 서비스가 되잖아요. 모든 거 그냥 먹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서비스가 되잖아요.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갖다 주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런 삶에서 매일 땀을 흘리며 진흙을 뒤집어 쓰고 벽돌을 구워야 하는 저 힘겨운 노예 생활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우 짜증나는 거 싫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짜증나는 거 굉장히 싫은데 아우 짜증나, 아유 불편해, 아유 그런 거 뭐 부담스러워, 부자유하고 귀찮고 시간도 많이 쓰이고 돈도 많이 쓰이잖아,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람이 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불결한 거예요. 사람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늘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만 주장하고 아이고 그 친절하지도 않고 그 냄새 풍기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창조주에게 있어서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이 모세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그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28절 26절에서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그러지 마라 왜 형제들끼리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어저께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고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누군데 그렇게 우리 일에 간섭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이거죠. 스데반이 그죠. 사내들인 앞에서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내들인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우리 주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 똑같잖아요. 모세 데칼코마니 맞네. 모세가 그렇게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끼어들이는 거야? 어제 한 사람 죽였는데 오늘도 나 쳐봐. 국회도 보니까 쳐봐 그러더라고요. 쳐봐. 그래 치고 싶으면 쳐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를 그 백성이 자신의 헌신하여 희생하여 그들을 돕고자 하지만은 그 백성이 모세를 거절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칼코마니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모세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 이유 찾아보니까 너희 그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고 있잖아 지금 너희가 우리의 큰 스승인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지 왜 모세의 율법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모세 잘 봐봐. 모세가 목적하는 것이 뭔지 그것은 우리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 너희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 모세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네. 여기 봐봐. 데칼코만이잖아. 모세를 통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모세의 율법에 거스른다고 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잡아가두고 있다고? 성경 제대로 보라니까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데칼코마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것을 어두워 있어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읽더라도 어떻게 그거 반대로 이해하고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여주려고 그렇게 많이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요셉도 예수님,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제가 목사이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겠어요. 성경의 모양과 성경의 색깔이 정말 더 자세히 보이는구나. 예수님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예수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이네. 성경,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에 이 성경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네, 요셉 이야기네, 모세 이야기네, 그냥 제사 드리는 이야기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뜻을 우리가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